오늘 보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2021년 올해 부활주일은 더 귀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또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참 혼란스럽고 어느 곳 하나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못하는 이 시대에 다시 사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나누오니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담대함으로 체험받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부활주일 아침 이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절기는 교회에서는 매해마다 충분히 지난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전통이고 2000년 전에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이 안식일이에서 안식 후 첫날 아침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횟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정말 비참하게 다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 된 그 주님을 씻기고 그리고 무덤에 넣어서 돌로 무덤을 막아놨던 그 시대, 그때부터 이틀이 지난 다음에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제자들이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치고 우리 주님 다시 나셨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뭐 이런 반응으로 제자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진짜 그러한가? 믿지 않았어요. 그 중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진짜 그런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이제 닦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이 비었던 걸 보고 와서 우리 주님 사셨다 얘기했을 때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막 무덤에 달려가서 진짜 무덤이 비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러 간 제자도 있었고 대부분의 제자는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 모여가지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 전해 들었을 때 믿지 않고 의심했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대체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놀랍고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일을 보거나 듣게 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일 지난주에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 지내던 어떤 한 분이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은 정말 같이 하고 마음 아파가지고 애달파하고 슬퍼하면서 아주 장례를 잘 치러가지고 이제 다 장례도 마치고 다 이제 묘를 썼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돌아가신 그분이 뒤에서 걸어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무서워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너무
슬퍼하면서 돌아가신 그분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정말 장례 잘 치르고 입관까지 해서 묘까지 다 썼는데 그분이 막 뒤에서 걸어 들어온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반갑다고 나와서 막 껴안고 그럴 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맨 처음에 반응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내가 사람 잘못 봤나? 그분이 맞는가? 그 마음이 들 때부터 그때부터는 마음의 두려움과 믿기지 않음과 아니면 충격받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자기의 눈을 의심했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살아왔을 때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저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도무지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찾아갔던 사람이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자기들이 길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런가? 아니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상하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이제까지는 내가 눈에 보고 내가 경험한 그 세상만을 전부라고 내가 인정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내가 이제 알지 못하는 세상,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일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거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제까지 내가 알고 믿고 경험했던 것들과는 다른 세상과 다른 어떤 이치와 다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사고방식, 세상을 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이제까지의 내 사고방식과 관점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말씀하시고 함께 와서 이제 내 손과 발을 한번 보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직접 보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진짜 사셨구나.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셨구나.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가서 얘기하고 말을 걸고 그럴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이 돼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몸으로 살아나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제자들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직접적인 증거, 이 제자들처럼 눈으로 예수님 함께 보고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자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부활의 증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군가 죽었다면 무덤이 있고 또 그 죽은 사람을 기리는 예식을 드렸던 어떤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매장할 때 같이 묻었던 부장품들 같은 것도 발굴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고 있었다가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여기에 묻혔구나. 거기에 대한 기록들은 남아있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무함마드라든가 아니면 유교의 공자님 같은 분들은 지금도 가면 그 무덤을 다 찾아볼 수가 있고 그분들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달라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그 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무덤을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묘라고 우리가 성지순례 방문을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묘가 여기쯤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 시대 묘를 하나로 이렇게 기념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묘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묘는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분이 다시 사셨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죽으심을 기일같이 지냈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 부장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남아있는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물리적인 증거가 없죠. 더군다나 40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되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리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며 물리적인 증거를 내라.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요청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참 난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지금까지 우리는 남아있지도 않은 채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 추측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증거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남기신 증거는 물건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로 사람을 남기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세상에 남기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 증거로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변화된 제자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 이후에 죽기까지 참 믿음의 길을 갔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증거는 없어요. 이렇게 남겨놓은 게 예수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증거로 남겨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을 부활의 증거로 남겨놓으셨고 지금도 그 증거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갔던 제자들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면 있을 것이다 얘기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 어떤 산으로 가라 해서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갈릴리 어떤 산으로 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전하냐면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여전히 의심을 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습니다.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 믿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의심하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갔던 그 산에서 갑자기 나타난 한 인물이 진짜 우리가 찾던 예수님이 맞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나? 아닌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저했다라는 의미의 의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내 눈앞에 나타나신 저분이 우리가 찾는 부활하신 주님이 맞는가? 그걸 확인할 때까지 약간 주저하다라는 의미가 이게 의심이라는 단어로 지금 우리 성경 가운데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제자들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경배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어떤 제자는 저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맞는가? 하면서 약간은 주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의심과 주저함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며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가운데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셨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갈릴리 한 산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보면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맞는가? 주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마침내 알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었고 그 말씀을 이미 여러 해 동안 들었던 그들이 이 권세, 이 영적인 권위를 알아보고 주님이시구나. 내가 이 얘기를 선포되는 얘기를 들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맞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과 주저함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간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책 한 권 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뭘 쓰셨다는 기록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왔던 여인을 돌로 칠까요? 라고 물어보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바닥에 뭔가를 기록하셨다. 그거 하나 외에는 뭘 쓰셨다는 얘기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사상을 남기거나 책을 남기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면 불교의 부처님처럼 사리와 같은 굉장히 영험하고 신기한 어떤 그런 물건을 이 세상에 남기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 보고 이제 너희가 내 제자니까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길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 모든 민족을 삼아 너희의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마지막이며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직접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들이 전한 그 말씀, 또 그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 또 다른 사람이 듣고 또 나가서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를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대로 가르침을 받아 내가 이것대로 살아나가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고 그것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같은 본문을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적고 사도행전은 또한 다른 관점에서 적었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불러요.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드러내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서가 증거하는 제자의 모습은 굉장히 신령하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복음서가 초반부에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다수 제자들이 시골 갈릴리 출신이었고 총동네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3년이나 같이 다녔음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의 모습은 우리들의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한심해요. 아니 저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 이해도 못해.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 말고 다른 쪽으로 해. 아니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때에 마치 자기는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할 것처럼 서로가 다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변화됐어요.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굉장히 드라마같이 쭉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겁쟁이였어요. 죽는 걸 무서워했었고 욕먹는 걸 두려워했었고 예수님 말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예수님이 주님이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이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인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욕먹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가 주님이시면 전해야 되겠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나가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만 그랬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전해들은 이 복음과 나중에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들은 다른 사람들 역시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들 역시 나가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하며 그들이 먼저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아십니까? 예수가 정말 살아있구나. 예수가 정말 살아있구나. 말로 전해진 그들의 모습, 말로 전해지는 어떤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제 내가 그 예수를 다시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시작된 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구나. 나도 그 주님을 한번 찾아보고 나도 그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 역사이고 그래서 시작된 교회 역사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자리까지 내가 믿는 복음으로 전해져 온 것이 교회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작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데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가 변화되고 내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때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드린 다음에 유대 땅에서 소아시아에서 로마에서까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박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박해를 해도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이 박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그때 알고 나서 나중에 교회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구주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로마 제국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아니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로마 제국 그 당시에 흑사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돌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성 안에 이 병이 퍼지지 않게 해가지고 무조건 걸리면은 자식이고 부모고 다 성 밖에 정해진 양세 갖다 버렸어요. 죽기 전에도. 무조건 증세만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흑사병 같은 아니면 나환, 한센시병 같은 걸린 이 사람들 버려지는 장소에 죽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가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흑사병 걸린 사람들만 모아놓는데 들어갔어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잘 돌봐주면서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또 반대로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치료를 잘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나은 다음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에 크게 부흥하는 역사들이 이 로마 제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이유는 20절 마지막에서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지속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0절 마지막 절 볼지어다, 여기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결단하고 내 힘과 노력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뭔가를 내가 해냄으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그런 삶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의 증거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들이 넉넉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직접 이 말씀 들었던 제자들이 끝까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고 또 그들의 모습을 봤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주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증거를 찾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 예수 살아난 증거가 있느냐? 그 있으면 좀 알려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말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증거를 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겠습니까? 다른 데서 그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내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입니다. 나를 봐라. 나의 인생을 보고 내 믿음을 보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음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당신 알지 못하느냐?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은혜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내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만 매달려 살아갔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지나갈 것이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던 그 인생이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때론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예전과 다르게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과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증거이고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음은 다 맞이하는 자연의 이치인데 그러나 나는 이 죽음 너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노라. 이 고백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떠나갈 수 있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나 또한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이 실천이 되고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에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2000년 동안 내려왔던 놀라운 교회 변화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이어져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내 삶이 우리 주님 살아계심의 온전한 증거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임을 내가 알고 믿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소망의 근거가 변화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므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주님의 산 증거가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내 능력과 내 은혜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때로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 이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